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우리 절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순이라는 것은 10일을 이야기합니다. 40일 절기라는 얘기지요. 예, 부활절 이전으로 40일간을 사순절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더욱더 영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을 쏟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라는 주제로 우리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또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영적인 생활 깨어나야 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전처럼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이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재단을 쌓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영적으로 또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EM 풀타임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영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동일한 시간에 우리 청소년 예배실에서 우리 자녀들, 영어부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어른들, 영어로 말하는 어른들, 청소년 예배실에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영어로 새벽 기도회를 또 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침체되었던 또 환경에 눌려 있었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부터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영적인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목자들, 목녀들 먼저 앞서서 새벽을 깨우시며 여러분이 영적인 자리에 앞장서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온 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 또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 플라워마운드 교회 성들이 함께 또 누리고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왜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우리의 두 가지 인생에 대한
큰 질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한번 더 해보실까요?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2주 전에는 첫 번째 말씀으로 왜 죽음이 왔습니까? 라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뜻이고 왜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오늘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노출시키시고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에 이렇게 키우면서 제 아내가 가끔 자기 주장이 강한 우리 딸아이를 많이 혼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또 자기의 삶도 자기의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서 어느 정도 자기의 삶에 또 교육 분야에서 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에 이 자기 주장이 강한 딸을 혼내면서 제 아내가 종종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잘하기보다도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공부를 잘하고 다른 걸 아무리 잘하기보다도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우리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4살 적은 우리 아들 목사가 그 말이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엄마가 자꾸 누나를 보고 사람 돼야 된다라고 혼을 내니까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자기 딸나 엄마인데 애교를 떤다고 엄마를 보면서 우리 아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이미 사람 됐지요? 이제 이럽니다.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되지 않고 자기는 사람이다. 엄마 나는 사람 됐지요? 이런 말을 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처럼 신앙의 언어 중에 혼돈되는 의미의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남, 줄여서 얘기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한자어로 중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동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경건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그 부류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킴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 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70명으로 구성된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 그래서 70명 플러스 대제사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표적으로 또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성경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서도 쉽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바로 유대인의 그 공회에 존경받는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까? 아마 이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정말 갈등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밤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지금 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대화 속에 보면은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을 3번씩이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의 초점은 거듭남,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인 속에서 뭔가 갈급함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Must be born again.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꼭 반드시, 네가 반드시 꼭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이 거듭남,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바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듭남이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장 6절에서 무엇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육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바로 플래시, 육체가 있는 육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지, 정, 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속의 내면의 부분, 바로 혼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또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바로 이브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이 왔지요.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지, 왜 죽느냐? 그냥 사람이 죽으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왔느냐? 아담과 이브가 범한 죄,
바로 그 죄를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로 바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바로 영적인 죽음도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잘 압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잘 압니다. 영적인 죽음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전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영이 죽어버렸다. 이 죽은 상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지 못하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의 절망이 있지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무엇일까요? 이제는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다시 태어난다, 영이 살아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바로 육체적인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고 당황해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 이것은 무엇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물이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동일하게 동의하는 의미는 이 물이 성령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물로서 많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속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반응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밤에 정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바로 이 니고데모,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에 많은 조건들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왜 네가 다시 영적으로 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바로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꼭 주님이 이렇게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할까요? 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죽었던 영이 반드시 꼭 태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은 왜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모든 사람에게 목숨은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바로 거듭나야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럴 때에 그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은혜가 바로 뭐냐? 삶 속에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왜 거듭나야 되는 줄 아느냐? 거듭나야만이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끔 내어놓는 삶,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참여하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그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풍성함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함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누구보다도 선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풍성함,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못한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만족함으로 채워지지 않고 뭔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면 내 속에 있는 만족함으로 채워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그 공허한 만족함이 채워지십니까?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순간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욕망 속에 갈급하며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것이래.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만족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뭘까요? 그 밤에 영적인 갈급함 속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니고데모야, 너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시냐?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적잖이 당황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육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니고데모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바로 사람의 육체적인 그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니고데모야, 그것이 너를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것이 너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 진정한 만족함이란 것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었던 네의 영이, 너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만족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남을 통해서 내가 영생 생명을 얻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한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보면서 꼭 빠지지 않고 꼭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하도 그걸 보니까 맨날 그것만 보고 부엌에 한번 들어가서 음식 하나 만들지 않으면서 뭐 그렇게 보느냐. 그래서 가끔 반찬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면 그 맨날 백종원 그것만 보고 나니까 음식 비판만 하고. 근데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 참 비즈니스 처음 하면서 이 뭔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죽어있는 그 상권의 지역들, 이분이 가졌던 노하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또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주고 코칭을 해줘서 그 식당을 요리하는 그 모든 기술들을 개발시켜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럼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 비즈니스를 잘 만들게끔 도와주는 코칭. 제가 목회 코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어떻게 잘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바로 그것이 바로 코칭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코칭해서 좋은 식당에 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좋은 식당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식당을 발전시켜 주느냐, 참 하는 그 기법, 스킬들이 굉장히 저한테 목회 코칭하는 저로서 도움이 돼갖고요. 항상 그걸 보면은 또 재미가 있는 거야. 아, 저렇게 하더구나.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요. 예, 망신당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위생적으로 안 되니까 또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전국에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그걸 딛고 일어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발전해 가끔 도와주는 거. 때로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요, 그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창피한 얘기지만 어떤 때는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열고 있어.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걸 보는데 맛있는 음식인데 전혀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아. 성도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바라볼 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나도 뭘 먹고 싶지. 나도 모르게 냉장고의 문을 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다른 사람 먹는 거 보니까, 맛있는 음식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나도 먹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이건 뭐지? 그런데 어떤 데는 전혀 욕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배가 부르니까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고 배가 부르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 내 눈에 보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그들이 맛있게 먹고 있어도 전혀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왜 세상의 것에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심지어 가정을 희생시켜 가면서 왜 그렇게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을 만큼 그가 만족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한 영혼의 가치를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대. 주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왜 오늘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목말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가 반드시 must be born again, 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천하보다 귀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났을 때에 생명을 소유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고상한 가치, 그분이 가장 중요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폐선물로 여기고 버렸대요. 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기 인생을 걸 만큼 만족하고 풍성함이 있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혈통과 모든 학문과 모든 탁월함을 다 쓰레기통에 배설물로 그는 버리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아니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쓰레기통에 베었던 그 배설물을 오늘 또 뒤지면서 찾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 소유에 관계없이 우리는 만족함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만 내가 변화받고요, 내가 변화받고 변화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변화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의지적인 결단, 예,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행하는 거, 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까? 안 돼요. 결혼 생활 처음 하시면서 여러분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애써 보셨습니까? 부부 싸움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게 됩니까? 혈압만 올라가지 되지 않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바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 형상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인하여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들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요?
계속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살아갑니다.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보셔요, 지난주에? 비즈니스에 찾아온 사람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분노. 모든 사람이 코비드-19 때문에 1년 이상을 고통당하자. 네, 우리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우리의 재성은 바로 뭘까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아시아 지역, 모든 아시아의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결국은 총으로,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총으로 쏘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 4명이 세상 떠나셨잖아요. 50대 지난 그런 어른들이 이민 와서 저와 여러분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 땅속에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희생하며 애쓰고 살아왔습니까? 마사지 비즈니스 그 속에서 얼마나 내 가족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그렇게 힘들고 살아갔던 사람, 이유 없이 총을 들고 그 혐오감 속에, 분노 속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습 속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날 때, 태어났을 때, 거듭날 때, 그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누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고 잃어버렸던 성품을 회복함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져가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그 변화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형제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여러분을 향하여, 남편 된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 잘 벌어주는 것? 뭐 이 아이만 잘 벌어주면 좋지요. 가장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다른 어떤 소유들 이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모습.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똑바로 만나고 그 영이 거듭나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기쁨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 내 배우자가 변화되는 그 삶을 바라보는 그 기쁨, 내 자녀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의 그 기쁨, 그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를 찾고 자신을 거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그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정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 오래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지만 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마 거듭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영이 태어나지 못한 사람, 아무리 교회의 뜻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그가 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한 말씀과 기도로 교제 속에 있지 아니할 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18세기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입니다. 이 조지 위필드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아주 젊었을 때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또 필요한 것들 옆에서 심부름해주고 그러면서 그분을 쭉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데 항상 자원봉사를 갈 때마다 여러 가지 곳에 초청받아서 집회를 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설교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래 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듣는 사람은 한 번 듣지만 이 조지 위필드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같은 설교를 동일하게 듣는 거예요.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인내 한계 와서 조지 위필드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말씀했답니다. 목사님 이 설교를 목사님 제가 몇 번이나 들은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설교를 70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 위필드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왜 70번이나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아느냐? 바로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었단다. 그 얘기를 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다면,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지 않는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도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도다. 내가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을 봐라.
바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간지 알지 못하지만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끼지 않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구체적으로 내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소리를 통해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에 바람이 부는 흔적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정한 두 가지 이야기겠습니까? 거듭남이는 생명이 있으니까 내 삶에 뭐가 있다고요?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지 안 난지 어떻게 안다고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누어 봤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 내가 변해가는 그 속에 항상 변화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형제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사람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그 기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그 성품 형상이 회복됨을 통해서 내 삶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 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속에 그 기쁨을 누려가는 그 은혜, 그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태어남의 증거가 날마다 드러나고 그 기쁨과 바로 만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